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치유하심과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옛적부터 외세의 수많은 침략과 전쟁 속에서도 그 역사가 끊기지 않고 수천 년을 자랑할 만큼 견고한 역사와 또 전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을 앞세운 무기들로 전쟁을 치르지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았지요. 기껏 창과 방패 그리고 포와 활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고
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형이나 또 당시의 기후들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전술, 전략을 잘 동원해야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성벽을 쌓고 또 성내의 방어 시설을 잘 구축하여야 하였고, 또 그 도성을 지날 수 있는 문들도 견고하게 잘 만들어서 언제나 외세 침략에 잘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의 한양은 총 길이가 18.6km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 다른 이름으로는 남대문은 외교사절단이 조선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양 도성의 정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숭례문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도 어렴풋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숭례문의 양쪽으로 이어져 있는 성곽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 지금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한 기사에 보니까 이 성곽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1907년 일본의 황세자 요시히토가 조선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이 대일본의 천황세자가 약산 조선 땅에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며 서쪽 성벽을 허물고 그곳에 큰 길을 냈다고 합니다. 왕세자의 방문 그리고 성곽이 허물어진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성곽이 이런 이유 때문에 헐려져 있다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몇 년 전 숭례문의 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으로는 53m 그리고 서로는 16m의 성곽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흑백 사진은 전소 전의 숭례문의 사진이고요. 또 컬러 사진은 복원 후의 사진입니다. 성곽이 의도적으로 양쪽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이나 성곽의 복원과 재건은 단지 하나의 문화유산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리고 전통 그리고 그곳에 묻어있는 삶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 전에 숭례문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근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숭례문의 성곽이 허물어졌을 때의 그 상황, 비록 100년도 더 전이지만은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무너진 성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써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성은 회파되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민을 귀환케 하시는데 1차로 포로 귀환을 하였던 수르바벨 그리고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과거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흉년과 조세 때문에 밭과 자식을 저당 잡혔다가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였고요. 또 여전히 지배층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였고 또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레위인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고요. 또 11조, 예배, 안식일 등은 철저하게 무너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전과 같이 굉장히 심각한 신앙 공동체의 그 붕괴 직전에 그들은 다시 한번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잘 보니까 예배 생활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불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재건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성곽이고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흙더미 속에 무너진 그들의 삶이죠. 무너진 돌더미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의 삶이 일상이 거룩한 벽으로 보호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벽이 없다 보니까 우상 숭배, 불의 그리고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생활이 가능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그 성을 보호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존심의 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발버둥이고 또 다시 한번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은 바벨론의 군합발로 짓밟혔던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라는 언약 갱신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너진 성벽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전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에 어때야 됩니까?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벽으로 나의 일상의 삶이 보호되고 또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권세가 세상의 유혹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벽을 잘 만들고 또 문과 문빗장을 잘 만들어내고 말씀의 곡식 창고도 잘 준비하여서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재건하고 보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 또한 흔들리게 되고 또한 고통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것이며 동시에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틈으로 사단 권세가 틈타는지 유혹을 받는지 건축할 필요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재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눈물 짓고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회복할 수 있을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의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겨울 휴가지인 수상궁에 그가 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또 성문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이 또다시 흐른 시점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결국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편 1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소원을 두고라는 말도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전과 다릅니다.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든데 더 섬기고 싶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두시면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있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잘 재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두신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현재 무너진 예루살렘의 도성의 상황을 들었을 때에 그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자, 선지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금식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왕에게 간청하기 전에도 그는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갈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파수꾼을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가서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으며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성벽을 방해하고 또 온오평지로 이 느헤미야를 끌어들여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 모든 어려움,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죠. 또한 기도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는 선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가 나를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더욱 쇠약해지고 내가 더욱 왜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그 약함과 왜소함과 쇠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이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재건되어야 할 영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삶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회복의 용기가 감히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회유하고 방해하고 또 때로는 나의 영혼을 죽이려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시 중에서 김환영 시인의 울 곳이라는 동시가 있습니다. 딱 6문장으로 이루어진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울 곳이 없어서 울려고 교회 가는 모습,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내 인생 책임져 주실 분 없습니다 라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눈물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소망 없이 보이는 내 삶을 내가 기도로 정직하게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제단을 세우시고 또 무너진 삶의 곳곳을 일으키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내 마음, 내 감정, 병든 내 육신, 관계를 치유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잠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통로이고 또한 모든 대적들, 방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는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 재건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특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언급된 인물들이 7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한 종사한 직업들만 15가지에 이릅니다. 농경사회를 생각했을 때 15가지의 직업을 나열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 3장 29절 30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는 것이죠.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각자 거하고 있는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성벽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3장 말씀에서는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다 중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자기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무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집이 없는 방 한 칸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과 마주한 성벽을 중수하였다, 최선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성벽의 재건은 나의 상황, 그리고 환경, 나의 힘든 거, 어려움, 빈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한 번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한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 한 칸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혹시 누수가 없는가 확인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내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이 완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음을 들여서 성벽 재건의 일을 시작하였을 때에 전부가 연결되고 또한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도 있고요, 무너진 신앙의 재단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모든 치료의 과정을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군중 속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성경은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단지 대기만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있는 힘껏 주님을 옷자락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 주님을 붙잡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곳곳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빈 그물로 인하여서 힘들고 좌절할 때에 말씀으로 그물을 채워주시고 또한 넉넉히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오직 성전 대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세상을 벗하며 때로는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 성벽들이 무너진 채 소망 없이 염려하고 또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그런 부담이 있진 않습니까? 또 일하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리진 않습니까? 그때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내 삶의 작은 일상을 바라보고 또 그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잘 세우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참된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삶의 성벽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황폐한 삶에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중심에 그리고 성벽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회복된 예루살렘을 누리는 인생처럼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전 되신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버타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성벽이 무너진 채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중보적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지금 병들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어찌 일어나야 할지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병들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나의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무너져서 하나님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인생의 그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과 육체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군의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재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물을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기쁘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거룩한 성벽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이 영적 승리를 이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선봉에 하나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내 일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들, 하나님 이 신앙의 성벽들을 회복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잘 쌓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연약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무엇보다도 영적 무너진 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권세 앞에 세움받고 재건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무너진 삶의 성벽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마음을 다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소망하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